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누가복음 요절이죠. 누가복음은 여기 보시는 대로요. 사역에 의한 성취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성취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강론 중심으로 다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다음에 제4장 본성에 의한 성취 부분까지 오늘 준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은 다윗의 동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윗이 출생한 동네를 말하는 거죠. 베들레헴이고요. 거기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 구주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만 붙이는 호칭이냐 하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붙이는 거예요. 주 이러면 주 하나님, 주 여호와밖에 없으니까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럼 지금 이 호칭을 누구에게 붙인다는 거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란 그 나사렛 예수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그 인물에게 붙인다는 거죠. 뭐라고요? 구주라고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제 말이 성립하는 거고요. 또 주 하나님 이런 개념도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데 주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 이럴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그러니까 주라는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이제 겹쳐 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라는 개념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그 번역상의 문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성경개론 2019년도 개정판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서 밝혀놨죠. 특히 이제 제가 알아본 바로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로 누가가 기록하게 했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의 한 90% 이상의 주라는 개념은 앞으로 번역이 되면 여호와로 번역돼야 될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 이랬을 때 여호와 이러면 뒤에는 무슨 말밖에 안 나오냐 하면 여호와 그분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이 말밖에 성립을 안 해요. 이 말로는. 그런데 주라고 불러놓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아버지나 그 문중에 유명한 그 어른의 이름을 불러놓고 그분이 우리 어른이다 이러면 바로 그분의 조남이 뭐다 이렇게 가는 게 우리 상식인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예를 들면 뭐 전혀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거는 도저히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것인데도 지금 누가복음에서 특히 구주, 여기 보면 그리스도 주라고 하죠. 낱말이 3개가 나와요. 한번 보시면 구주가 나셨죠. 구주라고 하시고 또 무슨 이름이 나와요? 그리스도라고 나오죠.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주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까지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예수를 빼버리면 그리스도는 되는데,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건 맞는데 거기에 어느 인물이 들어간다? 나사렛 예수가 들어간다? 이건 유대인들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2000년 전에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걸 이미 여기 마태복음에서요, 3직을 중심으로 해서 선지의 직임, 왕위의 직임, 제사 직임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탕을 두고 어디로 넘어가는 거였죠? 마가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신분, 아들의 신분, 속죄주 신분, 통치자 신분, 이 본래의 신분을 얘기하면서도 이 내용은 이미 3직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낮은 신분에서 강조를 많이 했죠. 예수께서 힘이 없어서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뭐 할 수밖에 없다. 아버지가 요구하는 순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낮은 신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낮은 걸 우리에게 노력해서 낮아지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설교용이 보통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높은 신분으로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셨던 겁니다. 자, 연결시키겠습니다. 삼직을 바탕으로 한 메시아이시고 메시아이심으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거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하나님 우편에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늘에서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당신이 대언의 영으로 보낸다고 했거든요. 그건 이제 인격적인 성도들의 그 입을 통해서 여러 또 행동을 통해서 성령께서 성취해가고 계신 거고요. 그 전에 누가복음은 바로 지상에 계시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뭘 보여주시냐면 아들의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아들 사역을 하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어느 나라 사역을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 중에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교재로 넘어가 볼까요? 7535입니다. 7535에 가시면 이 부분이죠. 범위로 보면 17장 20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가고 있는 나라의 재림에 대한 성취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나라 사역 당연하죠.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분은 메시아이시다. 두 번째, 주권을 가지고 계심으로 이렇게 됩니다. 주권을 가지고 계심으로 그분이 뭐 하실 수 있다? 그렇죠. 심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그러면 그때만 했느냐? 아니다. 만든 나라를 마지막에 뭐 할 때까지 심판하러 오시기 위해서 뭐 할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자, 그러면 사역에 있어서 어떤 분이심으로 주권자이심으로 어떤 일을 심판을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그래서 언약과 우리 성취 섭리더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주권자로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어디부터? 이 심판 나왔네요. 여기까지. 여기에 오셨지만 앞으로 오실 거잖아요. 재림하실 거고 천년왕국을 회복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실 때까지. 그러면 지금 그 아까 구조는 사실 어떤 동그라미를 다 포함하겠어요? 요 동그라미 있죠? 실체적 언약 성취를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구절을 보더라도 이렇게 크게 범위를 넓혀주는 이런 구절들은 우리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볼까요? 본문으로 이제 가서 우리 이제 또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9장 28절이지요. 19장 28절이었죠. 자, 여기 나라의 재림 성취 중에서 자, 여기 페이지까지 또 다 적어 놓으셨네요. 이렇게 7536페이지, 여기는 이제 7535페이지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의 주인에 의한 사역 나옵니다. 여기 이제 두 부분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주인의 권세를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인의 위력을 증가하십니다. 우리가 20장 8절까지는 우리가 지난번까지 한 것 같아요. 맞죠? 예, 오늘 이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됩니다. 주인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계심으로 그분은 뭘 보여줄 수 있다? 주인의 위력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양쪽 가로 정도면은 그러므로는 필연적이에요. 1번이므로 2번이다. 이게 설명이 안 되면은 이 성경 신학에서 이 동력을 받지 못해요. 이렇게 먹는 음식이 워낙 구별이 되어 가지고 이걸 제대로 공급받지 않으면 금방 날아가 버리고요. 미천이 금방 달아나고 많은 걸 들은 것 같아도 이 부분이 단단하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허약해지게 됩니다. 관절과 골수까지 사뭇 가도록 꼭꼭 씹어서 드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 보시면요, 2000
7541쪽입니까? 7541페이지 주인의 위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좀 오래됐잖아요. 20장 1절에서부터 8절을 한번 볼게요. 권세의 성질 및 출처를 밝히라는 대적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요. 너 그 권세 어디서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도 한번 묻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땅에서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에서 이 요한의 세례는요 높으신 신분하고 관계가 돼요. 제가 지금 주일 대학방 강의에 마가복음을 하고 있는데 여기 똑같은 개념이지만 똑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자 뭐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재림의 주인 사역하고 연관이 돼요. 재림의 주인 사역이라는 말은 과거일입니까? 미래일입니까? 미래일이죠. 그러면 미래와 관련해서 세례 요한을 언급한다는 말은 무슨 뜻과 연관이 되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회개하게 하는 세례가 있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세례냐 하면 바로 대속 사역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진짜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마침 제가 주일 대학반 강의가 지금 요 부분하고 지금 겹쳐 있기 때문에 7540페이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로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높은 신분과 관련해서 지금 설명이 됐어요. 그걸 여기서 지금 반복할 수 없는데 다릅니다. 이게 여기서 요한의 세례는 바로 뭐와 연관이 되냐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것하고 관계돼요. 이쪽으로 밀면 된다 그랬죠. 무슨 사역이요? 요거하고 관계돼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게 반박이 들어올 확률이 많냐 하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본문에 나타난 개념을 전혀 그렇게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 말은 적어도 마가복음 전체 구조가 머리에 있고 누가복음 전체의 내용이 머릿속에 있어야 이 개념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요한의 세례는 장차 올 세례와 관계가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뭐하고 관계된다? 대속사역, 죄사함을 얻게 하는 대속사역인 거고요. 근데 대속사역에서 중요한 게 범죄하든 안 하든 상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도덕적인 어떤 행동을 회개를 하면 대속을 해주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대속을 해주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일방적이고 주권이고 은혜고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사역이에요. 이건 나중에 본문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사도권을 취소합니까? 여전히 유지해 줍니까? 유지해 주는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그게 뭐하고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역하고? 대속사역하고 관계가 돼요. 대속사역하고. 자, 이걸 이제 이따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이 부분요. 재림의 주인 사역에서 주인의 위력을 보여주는 대로 갈 텐데요. 20장 1절에서부터 8절에 나타났던 권세의 성질 및 출처를 밝히라는 대적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요 내용에는 반대로 말하면 내가 가진 권세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무슨 사역하고 대속사역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그렇게 좀 보시고요. 자, 주인의 위력으로 일단 가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포도원 비유로 밝힌 나라를 상속할 자의 위력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포도원 비유와 관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시잖아요. 그 내용을 통해서 자, 본문은 다는 볼 수 없고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나중에 그 아들까지 결국은 죽이는데 몇 절을 보시냐면 7543의 17절. 자,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심판 내용이 나오죠. 그럼 뭐하고 맞아요? 주인의 위력하고 관계됩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재림의 무슨 사역? 주인 사역에 연계되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거기에는 이런 주제가 아닙니다. 이런 주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씩 대조를 해보면요, 기록의 그 부분이 조금씩 달라요. 그걸 같은 것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또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공부 방식에서 본문의 연결성이 어느 한 부분이 약해지면 다른 데 가면 그 내용은 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지금 우리들한테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말은 결국 철저하고 꼼꼼하게 성경 본문으로 내려오고 내려오되 갇히진 않는 거. 갇히지 않는다는 말은 어떻게 되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러면 한번 넘겨보시면요. 이것도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건데요. 책 잡으려고 가이사에게 세를 내는 것과 가이사에게 세를 내는 것이 가하냐 가하지 않냐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면 25절에 7545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히 여겨 잠잠하니라. 20절을 좀 다시 볼게요.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자, 여기 보면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을 보내어 그들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이런 게 마가복음엔 안 나옵니다. 다른 거예요, 이게. 자, 여기 보면 권세가 나오죠. 자, 그러면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고 한다는 말을 다르게 보면 총독들이 예수님을 치리하도록 하는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절차로 해가고 계신 거죠? 아까 그 반석 위에 떨어지면 뭐라 그랬어요? 박살이 나거나 아니면 돌이 떨어져서 심판을 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을 공격받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총독을 심판하는 것이고, 그 가이사를 로마 총독을 가이사 로마 황제가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그거 누가 세워놓고 심판하는 거다? 내가 세워놓고 내가 심판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바뀝니다. 이 지금 마가복음 강의하고 이게 본문이 유사한 내용이 나와서 지금 저도 생각이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게 분명히 다른 거예요, 본문이. 제가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 내용은 거기는 높은 신분이고 마가복음은 아버지께 순종했는데 그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높은 신분으로 가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서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걸 지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를 로마 황제를 통치하고 로마 황제를 심판하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당신한테 있다는 걸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더 높아지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아들 신분이잖아요. 신분으로서 증거를 하고 그 신분으로서 하나님 아들에게 주신 나라를 지금 통치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차별화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도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 하지만 연결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게 7546에 가시면은 부활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형수치수제라 그럽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누가 그렇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했는데 답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답을 보면서 연결시켜 볼게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함을 여김을 입은 자들은, 여러분 이런 말은 마가복음에 안 나와요. 그럼 지금 이 표현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설명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부활 세계의 백성이 누군가를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 이들에 대한
권한을 당신이 지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유사한 내용이 나오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그 다음 보세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기억나시죠? 거기는 어떤 표현 나오냐면요.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오해하였더라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는 그런 표현 없어요. 없고 뭐라고 나오냐면 아까 35절에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라고 얘기를 했고요. 36절에 보면 부활의 자녀로서 누구의 자녀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38절에 가시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자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 표현도 나오긴 나와요. 그러나 이 맥락은 지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연결되죠. 35절, 그 다음에 36절, 38절에 와서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 권한을 누구에게 줬다? 나에게 줬다. 언제 일어날 권한까지? 부활 때 일어날 권한까지 나에게 줬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시라. 하나님에게는 여기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좀 해석이 필요한 구절이죠. 그러면 지옥 안 가고 전부 다 그냥 부활해서 산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의 의미는 뭐냐 하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모두 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두 다 그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목을 또 한번 확인합니다. 자, 무슨 주인의 사역? 재림의 주인 사역. 장차 올 재림의 주인 사역. 자, 35절, 아까 38절, 35절, 35절, 36절, 그 다음 38절 쭉 연결되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 36절,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 38절,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게 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께서 재림의 주인의 위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적이죠. 그 다음 20장 41절에서부터 21장 4절에 보면 그걸 이미 누가 얘기를 했느냐? 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다윗이 주로 심판 경고 및 연보 평가 위력을 증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게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같이 나와 있는데 내용상 그 다른 내용인데 여기서는 같이 묶었습니다. 44절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 칭하였다? 주라 칭하였다. 주라 칭하였다. 이 주라는 호칭은 누구한테 붙이는 거라 그랬죠? 여호와에게 붙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권한을 예수께서 가지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그게 언제까지? 부활 때까지 이렇게. 그래서 모든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가 예수님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임한 이 택한 백성, 특히 이방인에게 있어서 성령으로 보증해 주시는 이 부활의 가치는 절대적입니다. 이게 참 아쉽게도 이런 것들이 그냥 부활절 행사에서만 이렇게 뭐 좀 연상되고 이러는 건데 우리 신앙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요 경험하지도 않았고 거의 상관도 없었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동참을 시켜줬고 또 장차 올 심판 후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분명히 이방인인 우리에게 뭐가 지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은 이건 진짜 성경 메시지에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 신약 성경에서. 자, 주라고 하였느니라, 주라 칭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저기 36절에 보면 그 긴 옷을 입고 회당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상자에 앉고 상석을 좋아하는 저런 서기관들의 저런 짓을 삼가해라. 저 자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당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증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메시아 계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거죠. 누구 계시? 여호와 계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바로 성경 강론주의 특징이죠.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7절에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중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보시면서 2절에 부자가 아니라 2절에 어떤 가난한 과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는 외형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위력에 관한 내용들이 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증거하시는데 포도원 비유로, 자, 그 다음에 가이사야도 내가 세웠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부활로 가면 전부 다 부활한 자녀가 내 자녀이다. 그러니까 기준이 앞으로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더 믿을 자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할 때에 누구 숫자가 다 차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숫자가 하나님 나라의 정한 숫자가 다 차는 거거든요. 지금 그걸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로 보면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증거할 뿐이고, 그러나 예수께서는 세계의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자들을 부르시는데, 자, 연결시킬게요. 다윗이 상석에 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고요. 다윗의 사건으로. 그 다음에 높은 자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런 자가 아니라 속에 자기의 모든 생명을 바치는 자, 그 자를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심판 후에 함께 할 자로 내가 모아놓았다. 따라서 내가 누구다? 하나님 나라의 심판주로 세우신 바로 내가 메시아다. 이걸 증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 얘기가 너무 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세요라고 했을 때 이 대답이 바로 여러분 21장 5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뭘 설명을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재림 상황을 당신이 설명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임박했을 때 징조가 뭐고, 그 다음에 재림의 징조가 뭐고, 이걸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성전이 완전히 헐린다. 성전이 완전히 헐린다. 자, 그리고 또 알려주세요. 성전이 헐릴 때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 왜? 정해져 있으니까요. 한번 볼까요? 21장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7554입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었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요 11절이 좀 중요한데요. 11절에 거기 그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잖아요.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 징조입니다. 그 다음에 무서운 일 하늘로서 큰 징조, 요거는 재림의 징조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빼고 설명을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다음엔 바로 뭐가 오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설명은 바로 연결이 돼요. 지금 목적은 당신이 임박한 징조를 설명하는 누구다? 주인이다. 주인이다. 지금 이걸 설명하려는 거니까요. 자, 근데 12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징조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미 예언을 해주세요. 한번 볼까요? 그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서 너희들이 뭐한다? 끌려가게 된다. 끌려가게 된다. 왜 끌려가느냐? 13절에 답이 나오죠. 이 일이 끌려가지만 너희에게 뭐가 된다? 증거가 된다. 누구를 증거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함과 동시에 이게 무슨 사건의 징조가 돼요? 재림이 반드시 일어나겠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자, 14절에 보면 그 두려운 자리이긴 하지만 염려하지 마라. 15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준다고 얘기를 하죠. 구제라는 게 입구자 재능이니까요. 입술에 그 전할 수 있는 말을 담아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혜를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16절은 좀 더 심각해져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해요. 진짜 철저히 붕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주이심을 증거하시는데 그 징조의 증거가 지금 여기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붙잡혀 가게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누구한테 버림받아 죽게 되기도 해요. 가족에게 버림받아 죽게 된다고도 하거든요. 이런 건 설명하기 힘들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인간 중심적인 게 아니죠.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따라할 성질도 아니고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틀 속에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지 않으면 절대로 읽을 수 없는 구절의 대표적인 게 16절과 같은 구절이죠. 아마 이런 신을 믿으라고 하면 아마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정신이 나갔다고 할 겁니다. 자,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근데 18절에 보면 엄청난 반전이 있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한다. 내가 보장한, 여러분 이게 부활이 이미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부활을 통하여 보장한 너희들의 생명은 가족이 버리고 또 철저하게 무섭게 죽잖아요. 사실 처참하게 죽는 사도들이 많거든요. 베드로 죽음은 예수님이 예언했죠. 그죠? 원치 않는 죽음을 네가 적는다.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하니까요. 무서운 거죠, 사실. 그런데 유대인에게 쏟아진 심판도 만만치 않고 사도들이 받을 심판도 만만치 않은데 사도들이 받는 고난은 재림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받아야 될 그 멸망은 뭐죠? 멸망으로 가는 게 돼요. 그 모든 이 고난이 누구에게? 당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사역이 이렇게 지금 종결이 됩니다. 자,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해서 21장 20절에서부터 24절에 보시면 22절에 볼까요? 형벌의 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3절 볼까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그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24절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방에게 그 부활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누구를 바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바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바른데 유대인들이 내부에서 어떻게 하게 해요? 그냥 가족들이 와해되는 정도가 아니라 가족이 가족을 넘겨줘서 죽음에 내던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23절 같은 경우에 진짜 여러분 아이 벤 자들에게 적군에게 붙들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전쟁 사회에 보면 이런 전쟁 그 비화에 보면 많잖아요, 사실. 참 감당이 안 되는 젖먹이는 자들 걔네들은 어떻게 돼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왜 헤롯이 2살 이하로 다 죽잖아요. 누구 때문에 죽는 거죠, 현상적으로?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예수님 때문에 다 죽는단 말이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진짜 믿음을 주지 않으면 이거는 도대체 수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런 구절도 마찬가지고요. 예. 성경 공부가 재밌다 이런 말은 잘 안 어울리죠. 이렇게 보면 그냥 연결시켜서 나아가는 게 이게 지금 내가 내 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절감하는 거죠, 사실. 저도 여러분에게 연결하시고 그 다음 내용과 이어가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그건 진짜 어떤 곳까지 얘기인 거고요. 그걸 연결시켜 나가는 그 고리의 어떤 깨달음과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 가는 문제는 진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달려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대하는 근본 태도이기도 하겠죠. 이방인에게 주려고 이렇게 버려도 되나요? 진짜
점점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 재림의 방식에 대한 사역을 내가 다 세팅해놨다. 내가 결정해놨다. 이거밖에 분명한 게 없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줘야지 가능하지.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뭐 하나도 잃지 않는다고요? 18절에? 21장 18절에? 머리털 하나도. 저렇게 죽으시면 안 되지요 라고 따지면은 나는 내 백성에게 내가 머리털 하나도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하고 있어. 이 기준이 다른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6장에 보면 순교자들이 먼저 순교하는 순교자들이 하나님한테 이젠 좀 그만 순교 피를 흘려도 안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세마포 주면서 가서 잊고 쉬어라. 너희들은 순교자들에게. 그리고 너희들과 같은 숫자가 더 차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앞으로 뭘 하겠다는 거죠? 더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 이 구조를 따라가다가 보면은요,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아예 맹하게 보는 것은 그냥 이대로 그냥 봐도 깨달아지지 않는구나 금방 드러나고요. 뭔가 좀 깨달아져서 하나님 계시로 쭉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뭐가 팍 지나가냐 하면 이게 연결이 된다 해도 이 내 정신 상태를 하나님이 여기서 안 잡아주면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책이고 진짜 신의 이기적인 책이다라고 던지고 내가 못 믿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결되고 나아간다는 게 누구의 은혜와 사역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의 주권적인 사역이다. 이게 이제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요거 마치고 요한복음으로 가잖아요. 요한복음에 가셔서는 예수님께서 이 지금 죽으심의 장면에 전혀 다릅니다. 지금 누가복음에 나온 것하고는요, 제가 볼 때 한 80% 달라요. 8, 90%가 지금 다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까지 볼 거예요. 제가 보는데 지금 이 부분에 제가 일부러는 아니죠. 이 인간의 논리로 따라갈 수 없는 이 본문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도대체 어떤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걸 어디 가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죽으시는 것에서 다르게 그 답이 설명이 또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또 보자고요. 이런 표현이 많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럼 한번 또 볼게요. 재림에 관하여 가르치시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재림의 그 징조가 예루살렘 멸망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여러분 26절 볼까요? 21장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니, 기절한다고 그래요. 재림 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벼락치는 소리 나도 막 경악하잖아요. 예. 자, 27절에 보시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뭐죠? 재림. 재림하시고 그 재림할 때 일어나는 징조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뭐가 가까웠다? 구속이 가까웠다고 하죠? 여러분 이 구속을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 구속과 관련해서 여러분은 아까 우리 요절을 읽었었죠. 누가복음 2장 11절에 누가 나셨다고 그랬죠? 구주가 나셨다고 하죠. 이 개념하고 직결되는 개념이고요. 이 구속이. 그리고 이 구속은 그 다음에 이제 21장이 끝나면은 여러분 뭐하고 관계가 되냐 하면은요. 22장부터 시작되는 무슨 사역? 대속사역과 관련된 개념이 21장 부분에 결론 부분에 가서 무슨 개념으로 나온다고요? 구속 개념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하고 달라요. 이런 부분이. 자, 구속이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구속이 가까워졌을 때 그 상황은 어떻느냐라고 하면 무화과 나무 비유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럴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저런 맑은 하늘에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요. 요즘 뭐 인공위성 쓴다고 난리잖아요. 뭐 중국은 그 달 뒷면에 가서 지금 탐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 우리도 날렸고요. 또 뭐 지난주에는 중국이 또 하나 날렸고요. 이런 우주를 정복해 가고 있는 시대에 무슨 예수께서 재림하시느냐, 이거는 믿음 안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 미래로 갈수록 더 할 거 아니겠어요? 자,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말보다가 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 이야기에 임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35절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36절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하며 깨어있는, 기다리면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하여 보장해 주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죠. 성령 부분도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그 예고를 많이 합니다. 다른 데 비해서. 그런데 그 성령에 대한 약속은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에 가면 이제 펼쳐집니다. 연결이 돼야만 이 대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여러분, 나라 사역의 이게 지금 결론이거든요. 나라 사역의 결론이 왜 이렇게 나시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자, 37절. 이 내용이 안 나오고 그냥 36절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해도 돼요. 재림사역의 주까지 되신다라는 게 증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왜 37절에 마가복음 이런 말씀 안 나오죠?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어디에 간다?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게 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올까요? 예수님 지금 성전에서 뭐 하세요? 제사 지내세요? 아니죠. 37절에 보면 뭐 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뭐 하신다고 그러세요? 가르치신다 그러잖아요. 자기 얘기 가르치시겠어요? 아니면 구약의 언약된 내용을 가르치시겠어요? 구약의 언약된 얘기를 통하여 누굴 증거하는 걸까요? 당신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나라 사역은 결국 하나님의 집에서 누구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누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사역을 아버지께서, 아까 다윗이 얘기했던 대로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메시아에게 맡겨줬던 일을 뭐 하는 거, 그대로 수행하는 거, 그게 바로 뭐와 관계된 거죠?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나라 사역의 결론인 겁니다. 자, 딱 와닿지 않으시는 눈치인데 좀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을 딱 보고 뭐라고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2장 11절, 아까 요절이었었죠. 요절 앞부분에 아까 그게 나왔고요. 그 아까 요절에 읽었던 대로 보면 다윗의 동네에 뭐로 나셨다는 거죠? 구주로 나셨고 그분이 주라고 얘기를 하셨죠. 재림 사역을 통하여서 당신이 해주신 마지막의 약속은 뭐냐면 당신이 부활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감람원이라 하는 것의 쉬신이라, 이 말은 뭐냐면 사역하시고 사역을 마치시고 쉬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사역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사역에 맞춰져 있어요. 사역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실 때까지 사역하시는 거죠? 붙잡히어서 쉬실 때까지. 그 쉬시는 일은 뭘로 쉬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일로. 그러니까 사역을 마친다는 말은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뭐 하셔야 돼요?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끝나는 거고요. 가르칠 일이고 뭐고 없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이런 표현이 나왔다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사실 그런 부분이 나오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기 전에 백성들과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가르친다는 말이 안 나오고 그냥 축제를 벌였더라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일하시고 뭐 하시고 쉬시고, 일하신다는 말은 누가 하라고 주신 일인 거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고 하신 누구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지금 이 제목이 뭐니까? 무슨 사역이니까? 나라 사역이니까. 그러니까 일하시고 일 마치시면 쉬시고, 일하시고 일이 마치시면 쉬시고. 그 전부 무슨 개념에 맞춰져 있어요? 이게 사역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역에. 더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이 몇 장에 끝나죠? 여기 보세요. 24장에 끝나잖아요. 24장에 끝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기억나세요? 자, 다시요. 나라 사역의 마지막에 보면 무슨 일로 나온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내용이 나온다. 사역의 내용은 뭐였다? 성전에서 낮이면 가르치시고 밤에는 쉬시고, 밤에는 못 가르치시니까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쉬시고, 무엇을 들어서? 성경을 들어서, 구약을 들어서 누구를 증거하시는 일이에요? 당신을 증거하는 일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언제까지? 재림할 때까지 저건 내가 통치하는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이 뭘로 끝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구약의 내용을 가르쳤다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자, 이 부분 여기 보면 나옵니다. 보세요. 성경대로 이루어짐을 전할 요 말이 나오죠. 성령이 이제 오시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경대로니까요. 당시의 성경은 무슨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겠죠. 본문 잠시 볼까요? 자, 몇 페이지로 가시냐 하면, 제가 여러분 이걸 찾아드리는 이유는 마가복음 결론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그래서 끝부분을 차별화하는 거고요. 이 부분을 나중에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서 또 보잔 말이에요. 이게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는. 그러니까 절대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24장 두 군데를 볼게요. 24장 32절입니다. 자, 부활하신 다음의 상황입니다. 24장 32절. 예수님 제자랑 같이 갔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다 알아보는데요.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뭘 풀어 가르쳐 주신다 그러죠? 성경을 풀어 주실 때. 그러면 부활하셔서 하신 예수님의 사역하고요, 나라 사역이 끝났을 때 하는 사역하고요, 달라요? 같아요? 똑같잖아요. 아까 나라 사역했을 때 성전에 가서 뭘 가르쳤다고요? 성경 가르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세요?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세요. 자, 이제 두 가지였죠? 연결됩니다. 그 다음 한 장 넘겨보시면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사역이 뭐와 연관이 돼요? 성경 풀어 가르치는 것이 주된 사역인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 47절.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가 높여지지? 중요해서 그러는가 봅니다.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그러면 누구도 가르치게 된다. 앞으로 사도들 너희들도. 누가 와서요?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으로 한번 연결을 시켜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12살 때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어요? 소년 시절에 12살 때
서기관들과 앉아서 뭐예요? 성경을 토론하고 있었어요. 뭘 증거했을까요? 메시아를 증거했을 거예요. 당신이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한 것은 분명해요. 자, 그게 여러분 아들 사역에 나왔거든요. 12살 된 아들의 사역이었어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나라 사역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났어요? 뭐로 끝났어요? 성경 가르치는 거로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사역? 24절 대속 사역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또 뭘 가르치셨어요? 성경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면 자, 볼까요? 성령께서 오셔서 뭘 하신다는 거 미리 보여주셨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 가르쳐 주신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을 뭐 가르쳐 주시는 거다. 이게 바로 성령 사역인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요? 사도행전에서부터 성령께서 임하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점점 뭐가 다가와요? 요한복음 다가오잖아요. 요한복음 다가오면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사역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오세요?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할 일이 왜 하필 진리의 보혜사라고 하냐는 거예요. 진리의 보혜사인 증거가 어디에 나와 있다? 어디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다. 누가복음에 어디에 나와 있느냐? 아들 사역의 한 가지 예를 들면 12살 때 아들로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였다? 구약을 통하여 메시아를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이었다. 그 다음에 나라 사역도 어떻게 끝난다?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끝난다. 부활하시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뭘 하셨다?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셨다. 그러면 당신이 가셔서 보내주실 보혜사가 오셔서 할 일이 뭐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보혜사로 오시는 거죠. 보혜사라는 말이 은혜를 보존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하고 맞아요 이게? 앞으로 올 요한복음하고 요한복음 다음에 성령의 사역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이거는 여러분, 저는 여러 번 이번에도 또 확인하건 2번 정도 본문을 제가 그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 한 2번 봤거든요. 일일이 다 보지는 못했어요. 성경에 지금 이 개론 구조 이외에 요약된 것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켰거든요. 적어도 한쪽 가로는 연결을 다 시켰어요. 막히는 건 없었어요. 막힌다 싶으면 내려가서 확인했으니까. 그 바탕 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도 받아요. 저렇게 임의로 골라 뽑아서 성경신학처럼 저렇게 막 엮어대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얼마든지 받아요. 왜냐하면 전체를 보고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주제에 가장 적합한 것을 큰 덩치로 몇 군데를 뽑아서 전체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럼 이건 여러분 이 부분만으로 끝나는 거겠어요? 다른 부분도 다 그렇게 엮어 들어오게 되겠어요? 엮이겠죠? 그걸 여러분들과 제가 하자는 거예요. 해보고 싶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22장, 21장이 끝나고요. 예, 저희들이 조금 늦게 시작을 해서 지금 7시 5분입니다. 우리 7시 20분까지 차 한잔 하시고요. 7시 20분부터 22장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언제도 좋으니까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